하나님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7장 5절부터 12절 말씀까지입니다. 우리 한 절씩 여러분과 저와 여러분이 같이 한 절씩 나눠서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유다 지파 중에 인침을 받은 자가 1만 2천이요 르우벤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갓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시므온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레위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이사갈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모든 천사가 보좌와 장로들과 네 생물의 주위에 서 있다가 보좌 앞에 엎드려 얼굴을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여 하더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은 대환란을 통과한 성도들이 이제 흰옷을 입고 승리를 상징하는 종려가지 나무를 들고 보좌와 어린 양 앞에 서서 믿음의 자들이 구원의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 앞에 또 어린 양 앞에 있음을 또 그에게 속하여 있음을 찬양하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에서 우리 주변에 있던 우리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경배를 드리면서 12절 말씀에 있는 것처럼 아멘, 찬송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존귀와 권능과 힘이 우리 하나님께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이렇게 찬양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우리가 환난을 잘 극복한 사람들이 흰옷을 입은 사람들이 얻게 되어지는 그런 축복의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된 그런 언급들을 보면 구원받은 자들의 축복은 이제 이후절에 나오겠지만 다시는 줄이지 않고 목마르지 않고 또 뜨거운 것들이 또 힘들게 하는 것들이 없어지고 우리를 해하지 못하게 할 것이다 라는 약속의 말씀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 이유를 이제 쭉 설명을 하고 있는데 결국에는 그 앞에 우리가 찬양하는 자로 나갈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믿음의 환난을 잘 통과한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면서 살게 된다라는 말씀으로 나와져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이제 주된 그 이야기 중에 이제 1만 2천이 많이 나오잖아요. 1만 2천이요, 1만 2천이요. 그런데 거기에 지파가 몇 지파가 나오죠? 12지파가 나오죠. 그 12지파가 나오는데 우리가 알고 있는 구약의 지파하고는 좀 순서가 다르죠. 왜냐하면 구약에 나와 있는 지파는 르우벤 첫째 아들 르우벤 지파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쭉 흘러가는 지파잖아요. 그런데 여기에 나와 있는 지파를 보면 숫자는 12이 맞는데 그 우리가 생각하는 지파가 아닌 거죠. 왜냐하면 그 12개의 지파 중에서 레위 지파는 계수를 하지 않죠. 분깃을 따로따로 받기 때문에 이제 자리가 없어요. 그래서 세지를 않는데 레위 지파가 등장을 하고 있어요. 그죠? 그리고 또 요셉이요. 요셉이 그 아들 둘이 있는데 그 아들 둘이 전부 지파잖아요. 그죠? 에브라임 지파, 므낫세 지파잖아요. 그런데 그 요셉이라고 하는 지파가 따로 없었어요. 두 지파로 나눠져 있었는데 요셉이 등장하는 거죠. 요셉 지파가. 그리고 또 아들 중에 하나인 에브라임 지파는 보이지 않는 거예요. 또 12지파에 계수되어 있던 단 지파가 보이지 않는 거죠. 지파가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지파가 다른 거죠. 근데 우리만 생각하고 다른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에 사는 이스라엘의 민족인 요한이 볼 때도 신기한 거겠죠.
그렇지 않나요? 그 사람들은 자기의 민족이고 자기가 평생토록 알고 있던 12지파인데 지금도 12지파잖아요. 그런데 그 이스라엘의 지파를 헷갈릴 리는 없을 텐데 말이죠. 없을 텐데 다른 지파가 적혀져 있습니다. 그 이유를 우리는 알아봐야 되죠. 그래서 이렇게 성경을 해보면 주석하시는 분들이, 신학자들이 조사를 해서 이럴 것이다 라고 하는 것들을 중에서 구약의 단지파는 아마 열왕기에 나와 있는 말씀처럼 이방신을 섬기는, 혹은 북왕국 이스라엘의 지파 중에 뭐 여로보암의 왕이 단지파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뭐 이런저런 이유들을 들어서 하여튼 이방신을 섬겼던 것이 있어서 제외됐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기도 하고, 그렇다면 에브라임 지파는 왜 없을까요? 호세아서에 나와 있는 것처럼 에브라임이 우상과 연합하여서 버려두라, 이런 말씀이 있는 것을 빌어서 에브라임은 빠졌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이 들죠. 두 지파가 빠졌으니까 이제 10지파니까요. 그러면 12지파를 만들기 위해서 이제 요셉이 다시 나오고, 아들 므낫세가 있는데 또 요셉이 나오죠. 요셉이 나오고, 레위는 계수하지 않지만 또 레위가 나오죠. 그래서 결국에는 12지파를 여기에 딱 적혀져 있는 것 같아요. 그런 의미에서 볼 때 이 오늘 계시록에 나와 있는 12지파는 우리가 알고 있는 육적인 12지파는 아닌 거예요. 영적인 12지파인 것 같죠. 요한이 볼 때 영적인 12지파다라는 것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셉과 레위는 추가되고 단과 에브라임은 빠져버리는 그런 지파가 되어서 결국 어제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10이라고 하는 완전 숫자를 채운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잘 보면 이 12지파를 말할 때 이 요한이 그 4절 말씀을 잘 보면 이렇게 적혀져 있어요. 내가 인침을 받은 자의 수를 들으니 이스라엘 자손 중에 각 지파 중에 인침을 받은 자들이 14만 4천이다. 그렇게 나와져 있죠. 누구의 이야기를 들은 걸까요? 앞절에 보니까 천사가 네 모퉁이에 있고 또 다른 천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와서 해돋는 데부터 이제 큰 소리를 외쳐서 말을 하고 있으니까 혹시 천사의 음성을 들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12지파를 그렇게 만들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영적인 지파인 거죠. 그래서 이것은 구원의 지파다라고 볼 수가 있죠. 영적인데 그냥 육적인 지파가 아니라 구원의 모습을, 구원의 이야기를 말하고자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오늘 7장에 있는 이 말씀은 육적으로 이스라엘 지파가 어떻게 흘러갔는지에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지파의 12지파를 이야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14만 4천 명이 12지파의 12,000명씩 그 인을 받은 수가 그런 거죠. 그런데 천사로부터 어떻게 했다고요? 요한이 들었다고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그죠? 그리고 또 한 가지 보면 9절 말씀에 2일 후에 내가 보니 그렇게 되어져 있죠. 그러니까 7장 5절 4절 말씀에는 14만 4천 명을 설명하기 위해서 요한이 들어요. 이야기를. 무슨 지파가 12,000, 무슨 지파가 12,000 하다가 9절 말씀에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서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를 외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인침에 받은 자를 수를 들으니 천사들에게 들었고 14만 4천인 것을 들었는데 구절을 보니까
2일 후에 내가 보니 놀라운 거예요. 14만 4천이라고 하는 숫자가 아니라 눈에는 능히 누구도 셀 수 없는 허다한 사람들이, 백성과 방언이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아까 구원에 대한 이야기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12지파에 대해서. 이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는 숫자를 넘어선 거죠. 14만 4천 명을 들었는데 2일 후에 내가 눈을 들어서 보니까 14만 4천 명을 넘어서 버린 거예요. 누구도 셀 수 없을 만큼 큰 무리가 구원을 받았다는 거예요. 육적인 민족을 넘어섰는데 소리를 들어보니까 민족이 지파가 다른데 눈을 들어서 보니까 더 다른 거예요. 그 영적인 지파가 왜 달랐는지를 알게 되면서 동시에 그 백성들이 외치는 소리를 들으니 이거는 더 놀라운 거예요. 뭐라고요?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10절 말씀에 구원하심이, 시작,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아, 구원하심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은 육적인 이스라엘 너의 지파 12지파도 아닌 것이고, 내가 보니 셀 수 없은 많은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은 결국 누구였냐면 하나님을 믿는 사람,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 구원받은 사람이라는 사실을 본 거예요. 이단들은 14만 4천 명의 사람을 자꾸 끼워 맞추려고 하는데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이 본 오늘 계시록의 말씀은 구원받은 자의 백성의 수는 셀 수 없을 만큼 많은데 그분들이 전부 외치는 소리가 내가 받은 구원은 바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다는 사실을 외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오는 것을 본 거예요. 14만 4천의 숫자는 이미 넘어섰습니다. 요한은 천사에게 드는 숫자가 아니라는 것을 구원을 받은 백성들을 바라보면서 알게 된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구원은 하나님께 있다.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다.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과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구원을 받는다는 사실을 말하는 거야. 구원은 하나님께 속해져 있습니다.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받는 것입니다. 얼마만큼이요? 아무도 셀 수 없을 만큼, 아무도 셀 수 없을 만큼 받은 거예요. 누구에게 받았을까요? 어떤 사람들이 받았을까요? 영적인 12지파와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왜냐하면 9절 말씀에 시작하게 나와 있는 그 말씀의 큰 무리들을 통해서 구원의 대상이 제한되어지지 않았다는 사실을 말씀해주고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받아들이느냐 안 받아들이느냐가 구원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이지, 다른 기준을 만들거나 어떠한 숫자의 노름을 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14만 4천 명은 어떤 사람들일까요? 어제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상징적인 숫자일 것이죠. 상징적일 것 같다. 어떻게 민족을 12,000명씩 이렇게 딱딱딱 나눌 수가 있겠어요? 딱 자를 수가 있겠어요? 그럴 수는 없을 것 같고, 결국에는 요한이 눈을 들어서 본 것처럼 아무도 셀 수 없을 만큼 많은 사람들인 것입니다. 그럼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을 통해서 왜 기록을 하셨을까요? 왜 이야기를 했을까요? 저는 이 본문이 쓰여진 목적을 잘 보면
우리가 이해를 하기가 더 쉬울 것 같습니다. 사도 요한은 지금 갇혀 있어요. 사도 요한은 지금 미래에 일어날 일에 대해서 예언을 하고 있어요. 그 예언의 일은 누구에게 들으라고 하는 이야기일까요? 지금 초대교회에 있는 백성들에게, 그 성도들에게. 그 성도들은 지금 어떠한 환경일까요? 핍박을 당하고 있겠죠. 어려움을 지나가고 있겠죠. 아주 힘든 상황 가운데 처해져 있겠죠. 그 사람들을 향하여서 이 본문이 쓰여져 있다는 사실을 생각하면서 다시 한번 보면, 오늘 본문은 대환란을 지나가는 성도들이 결국에는 흰옷을 입고 종려가지 나무를 들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구원받음을 고백하는 그 사실이 지금 너희가 살고 있는, 또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상황 가운데에서 환란을 당하지만, 어려움을 당하지만 구원은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다는 사실을 잃어버리지 말고 굳건한 믿음을 가지고 그 상황을 이겨내면 우리 하나님께서 어떠한 조건이 아니라 14만 4천 명만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믿는 사람들이, 허다한 무리들이 주를 찬양하는 역사가 나타날 것이다 라는 사실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당하고 있는, 내가 지금 지나가고 있는 이 어려움이 나는 아닐 것 같은데 라고 하지 마시고, 허다한 무리 가운데 내가 속할 수 있다는 사실을 믿고 나아가기를 요한은 기대하고 있다고 믿습니다. 지금 여기서 새벽에 기도드리시는 여러분들에게 어떠한 상황 가운데 있는지 알 수는 없지만, 오늘 이 말씀 가운데 우리가 은혜를 받아야 할 것은, 인침을 받은 지파나 구원받은 수 없는 무리들은 마지막 때가 아니라 지금 여기를 살고 있는 여러분들에게 향하는 그 말씀이라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그때도 물론 그렇지만, 오늘 요한이 본 그때도 물론 그렇지만 지금 현재를 살고 있는 우리에게도 계시록 먹기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혹시 그러한 시기를 지나가는 분이 있다면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어린 양에게, 또 우리 하나님에게 있다는 사실을 믿고 고백하면서 이 상황들을 이겨나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어떠한 지파가 누가 됐는지, 누가 어떻게 속해져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요한은 초점 맞추고 있지 않은 것 같아요. 이후절을 보면, 이제 내일부터는 13절 이후절을 보니까 이제 우리 하나님께서 너희가 당하는 그 환난 가운데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에게 11, 17절에 보니까 모든 눈물을 씻어주신다 이렇게 하고 있어요. 지금 우리가 당하는 어려움을 당하는 사람들에게 우리 하나님은 그 눈물을 닦아주실 것입니다. 참고 견디는 자에게, 환난의 모든 대환난을 다 지나는 자에게 찢기고 상하고 믿음을 지키려고 온전히 발버둥 쳤던 그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갚아주시는 역사를 보여주신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죠.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그러한 소망함을 다시 한번 선포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지키십니다.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을 도우십니다. 우리가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구원이 있음을 고백하고 주를 찬양할 때 우리 하나님께서 그러한 역사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구원하심이 주 앞에 있다는 사실을 찬양할 수 있는 자가 되어야 되겠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자가 되어야 되겠죠. 경배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겠죠. 그 경배하는 자들을 우리 하나님께서는 기다리고 계시고 소망하고 계시고 찾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구원하심이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음을 외치고 경배하고 활례내시기를
잘 통과하게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 그러한 은혜를 여러분들이 꼭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 아버지, 이 시간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신 말씀을 보며 은혜를 같이 나눕니다. 요한이 바라본 14만 4천 명과 허다한 백성들이 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고백하며 찬송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존귀와 권능과 힘이 우리 하나님께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고백하는 그 찬양의 말을 우리가 바라봅니다. 하나님, 이 시간 그때에도 그러한 역사를 주시겠지만 오늘 이 세대를 살아가는 또 초대교회를 살았던 믿음의 백성들과 또 이 세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이 어려운 시기를 잘 극복하고 이 환난의 때를 잘 지나가서 주님께서 바라보시는 주님 앞에 찬양하는 자리 가운데 들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다고 경배하며 외치며 찬양하는 주의 귀한 백성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가운데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성령을 더하여 주시고 말씀에 충만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사옵나이다. 아멘. 공동기도문 말씀 삶 공동체 기도하시겠습니다. 말씀과 삶이 어우러져야 참된 부흥이 일어나는 것을 믿습니다. 우리 허물과 연약함을 경험하게 고백하며 말씀을 사모합니다. 진리의 말씀 성경에 약속된 하나님의 부흥을 기다립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의 임재와 현존으로 사랑의 음성을 들려주옵소서. 주님, 우리 공동체의 비전을 굳센 믿음으로 거듭하여 선포합니다. 하나님 말씀의 거룩한 리더십으로 그리스도인의 삶과 세계를 변화시킨다. 아멘.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지금 들은 말씀이 내 삶으로 이어지게 하옵소서. 수요 예배를 복되게 하시고 섬기는 모든 분들에게 하늘의 은혜를 부어주옵소서. 성경여행 10주간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알게 하소서. 전도 특공대 사역에 귀한 열매가 있게 하소서. 연말에 진행되는 사역에 은혜를 주옵소서. VIP로 초청되어진 새 가족들이 잘 정착하도록 하옵소서. 우리 교회가 진행하는 성경 통독 꿈송을 통해서 말씀의 복을 누리게 하옵소서. 이 기도 제목과 가져오신 기도의 제목들을 다 같이 하나님 앞에 아뢰신 후에 삶의 자리로 나가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 새벽에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읽게 하시고 묵상하게 하신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하고 주의 역사를 보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많이 바라보고 하나님 깨달았던 그 말씀 가운데 우리가 소원하면서 기도합니다. 바라보고 주님 도우시옵소서. 역사해 주옵소서. 환난의 때 힘들고 어려운 시기에 하나님 그 자리를 지나가고 있는 우리 귀한 우리 백성들, 초대교회의 성도들, 또 마지막 때를 지나가는 또 성경에 남아있는 그분들뿐만 아니라 오늘 이 세대를 살아가는 지금 2015년 12월을 살아가는 우리 귀한 백성들에게 꼭 환난과 궁핍과 어려움과 또한 힘듦과 어려움이 있으면 주님께서 그 가운데 지나가는 자에게 구원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극복하고 그것들을 이겨나가며 잘 통과하는 자가 되게 하셔서 하나님 마지막